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공모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이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식사할 때 있었던 일, 성만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체포되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까지 바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만찬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구약시대에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에서 양을 잡아 그 피로 백성들을 속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여기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내 몸이다. 떡을 떼어서 내 몸이다 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내 피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십니다.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죄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심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도 슬그머니 따라 들어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순간 물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가서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진정으로 진실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신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